할렐루야. 네,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늘 우리의 삶 곁에서 태산같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더욱 사랑함으로 더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창세기 1장을 펼쳐보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재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시편 1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시냇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결국 메마를 수밖에 없고 결국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곁에 시냇가가 있고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진다면 그 나무는 새순을 피우고 또 꽃을 피우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주님 곁에서 주님으로 공급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목자 대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야만이 우리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더 없는 행복을 누렸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벗은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갔던 탕자는 결국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떠나간 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아버지 또한 탕자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다시 품어주는 관계로 묘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두 종류의 종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종류는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함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으로부터 책망받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하면서 책망받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밑에서 칭찬받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의 책망이 대상이 되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서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받는 그런 종의 관계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라고 하는 칭찬받는 종의 모습으로 다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참 주인 대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먼저 믿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자, 이렇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께 간청하게 된 배경을 오늘 누가복음 17장 시작되어지는 1절 이하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작은 자,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게 모르게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뭔가 좀 의기소침해지잖아요.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책망받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어 3절 이하를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누가 내게 잘못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잘못한 거는 뭐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7번은 그냥 단순히 7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러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는데 그걸 끝까지 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또 그래 용서해 줄게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가 성도들 향하여 끝까지 참겠느냐? 끝까지 품어줄 수 있겠느냐? 끝까지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내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믿음이 더해지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끝에 주님께 그렇게 간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래 내게 큰 믿음을 더해줄게 하면서 믿음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주님의 관심은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라고 말하면서, 비록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데 너희들이 자꾸 큰 것을 요구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겨자씨는요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보기에는 처음에는 나무같이 이렇게 숲을 이룬 것 같지만 그게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들이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역사하겠다. 어떤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기에는 큰 교회였지만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규모적으로 볼 때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작았는데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 비록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자가 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뽕나무도 뽑을 수 있다. 믿음의 선배 중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는 바에 의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을 가진 이유는 뭘까? 그가 고백하는 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품었던 믿음은요 뭐 대단한 거 큰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그 무엇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에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이걸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바로 알고 고백할 때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서신서를 통하여 증거하는 대로 의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죄까지도 도말시켜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내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건데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진다는 거지.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한 그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면 그 믿음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과 같아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실한 믿음의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8절에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 7절 이하를 보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타나는 이 종과 주인과 이 종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주인이 종에게 항상 그 평소에 업무를 준 것 같아요. 그 일이 뭐냐면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시장하지 않겠어요? 배고프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먼저 배고프니까 내가 먼저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고 자기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제 저녁상 차려놓아라.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식사 끝날 때까지 너는 옆에 있고 만약에 반찬이 부족하면 반찬 더 갖다 주고 수종 들러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부자연스럽고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는 지금 정서로는 잘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요즘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갑질한다는 둥, 좀 너무 주인이 좀 고약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그 종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각타부타 불만이나 불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종이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인 되신 주님과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역력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1차 전도, 2차, 3차 전도를 통하여서 그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쁜 일정 속에, 그것도 고생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갔던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주인 되신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속된 말로 개고생하면서 주의를 감당했다. 그리고 또 1차 선교여행으로 끝난 게 아니고 2차, 3차에 걸쳐서 그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어떠한 수고와 희생을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갔던 것.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런 나름대로의 주님의 그 은혜를 그가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런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희생, 그 헌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쏟아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다 감수하고 그는 몸바쳐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를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충성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었던 그 희생을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털어내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진정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새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겸손한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 10절을 보면요, 명령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하면서 당연한 듯이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따르는 이 종의 모습은 말 그대로 겸손한 종이었다 하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충성을 좀 하고 나면은 어느덧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칭찬해주지 않는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느덧 교만해지는 모습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종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초심이 흐트러짐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겸손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죽은 자까지도 막 살리는, 병든 자를 고치면서 이런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막 일으키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이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 인간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을 베드로는 원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신이 영광받는 것을 거절하는 베드로, 사도들, 즉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 하나님에게 금방 주시는 것이니까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게 믿음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에 참 좋으신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 그리고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창조된 세상 속에 참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림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주의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